음, 제이 데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이제 간단한 그 내용의 글인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고 이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조그만 한숨을 고르고 조그만 모든 것들을 멈추고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넘쳐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달려가고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무엇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제이 데니스의 감사 테라피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대부분 이게 불평하지요. 그죠? 근데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이 찬송과 음정이 틀리게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영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생산적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전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맞닥뜨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겪어나가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특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서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던 것이 불평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평하던 것이 감사거리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그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건 내가 불평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추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감사거리를 한번 발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소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맥주절에는 최소한도 세 가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여기 한 가지 플러스 하게 되면 날짜는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초실절.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맥주절이 이제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일컬어지느냐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모두 다 어디에서 주어진 절기인지 아세요? 광야에서 주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모든 민족이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들이 모든 것이 흥황할 때, 번성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들, 즉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그런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단 말이죠. 출애굽해서부터 지금 신명기가 선포되어지는 모압 평지까지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은 잊지 않았단 말이죠. 그 광야의 생활이 고단했지만 이건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결코 잊지 않았단 말이죠. 그 고단하고 힘든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선포되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즉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때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이 이 절기가 선포되었으면 좋으련만 광야에서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가 별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그 절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내 자신이 여유로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태기 박사,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일로 인해서 소록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당신께서 자신의 폐병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한 분이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에 도대체 어떤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건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나 하고 기도하시다가 뒤를 살며시 돌아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흉측한 나병 환자.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손가락은 다 떨어져 나간 뭉텅한 손으로 일그러지는 그런 얼굴로 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건데 그렇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음을 내가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감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사를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아니, 나는 별로 감사거리가 없어.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베푸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이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려가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 8장 2절에서도 그렇고 18절에서도 그렇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과 잊는다, 잊어버린다라고 잊는다는 말과는 정반대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치시키려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돼요? 기억해라 하는 말과 같으려면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합치되어지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전에는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한 단계 더 내려가서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뭉쳐놓으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요,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원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바쁘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과 같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여서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모두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육신적인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중심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꼭 그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여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 말이에요. 만사가 다 형통하잖아요. 12절, 13절 만사가 다 형통해요. 만사가 다 형통할 때,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때에 뭐라고요? 그때에 조심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베푸신 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하여서 제 잘난 맛에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습성이 참 잊어버리기 쉬워요. 사실 은혜는 돌에다가 새겨야 되는데 은혜를 물에다가 새겨버려요. 그래서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참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의 이 특성이라 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쁜 삶 가운데서 잊고 살 때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을 수가 있느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뭐가 남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자기 자신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은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나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가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혹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도 서서히 식어가게 되고요. 열심도 식어가게 되고요. 겸손도 사라지게 되고요. 섬김도 사라지게 되고요. 남는 건 나 자신과 교만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식나요? 이런 게 왜 식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니까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네 마음에 네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네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말이죠.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유로워지니까 넉넉해지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제 잘난 맛에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라도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결과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주장하게 된다면 결론은 뭐냐? 내게는 믿음이 없고 교만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 트랩이라고 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모든 죄들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죄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도망갔잖아요. 대표적인 거잖아요. 다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께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도망가서 나무 숲 속에서 숨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냐면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나 자신만 몰라요. 슬프게도 나 자신만 모른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나 자신이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 자신이 몰라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이 형통할 때 교만해지기 쉽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왕왕 보잖아요. 풍요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은 자신이 중심되고, 이게 공식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대라고 하는 이 좋은 환경의 여건을 주시면서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즉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 편안하고 이 좋은 여건 속에서 무서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잊어버리게 될까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이러면은 어떤다고요? 그 하반절에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씀 준행하지 않고, 내가 말씀 지키려고, 물론 실패할 때, 실수할 때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적어도 중심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중심하고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염려는 뭐냐 하면, 바로 이처럼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자기가 중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우상 섬길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니? 우상 섬기다가 그 민족들 내가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정령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멸망을 목적에 둔 거 아니잖아요. 왜 그 말씀하셔요? 왜 멸망시킬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실까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받고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말씀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멸망시킬, 이건 제어장치예요. 네가 교통법규 지키자고 무작정 달리게 되면은 너는 곧 죽게 돼. 뭐예요? 교통법규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는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성도님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살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죄의 종살이할 때, 사탄의 종살이할 때, 사망의 종살이할 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광야의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대로 광대하고 위험한 이 세상에서,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사막, 이 세상에서, 불뱀과 전갈 아래 위험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물이 없는 건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요. 자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오늘날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농경사회잖아요. 왜? 그것은 근본이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만나가 솟아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농부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을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사서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만나예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아무리 어떠한 환경이 바뀌어도 말씀 붙들고 살아라, 말씀 중심에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떡으로 살아요. 영은 말씀으로 살아요. 둘 중 그 어느 것 하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떡으로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말씀이 있어야 산다, 그 말이죠. 성도님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의 자세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바 은혜를 넘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